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21절 같이 읽을까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로라. 아멘. 오늘 계시록 16장 17절 21절을 본문으로 되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뉴스를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일본 해상에서 7.5의 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내에 더 큰 대지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자, 일본인들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조용하다 싶으면은 한 번씩 땅이 흔들리는 일본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니까 향후 30년 이내에 초강력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입니다. 만약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실제로 일어나면 시뮬레이션으로 보니까 약 30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230만 명이 피난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0만 명이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대지진이 30년에 일어날 확률이 80%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할까. 참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80%의 확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참 그 삶이 어떨까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에 비하면 일본의 지진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처럼 되었다라는 이 음성이 하늘 보좌로부터 울려 퍼지고, 그리고 그 순간 이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엄청나게 큰 지진이 발생한다. 자,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보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지진이 있든 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날 이 지진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없었던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일본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땅에서 산 이래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쭉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찢어지고 만국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와 모든 세력들을 의미하거든요. 이들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됩니다. 진노가 얼마나 강력한지 각 섬과 산도 간데 없이 지형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산과 또 섬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거대한 진노가 이 땅을 흔들었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내렸던 우박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파괴적인 우박도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이 땅이 초토화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여전히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여전히 비방하면서 저주하는 장면. 멸망할 자들은 끝까지
멸망의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의 내용을 쭉 설명해 드렸는데요. 세 가지의 메시지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해 봅니다. 되었다는 음성을 신뢰합시다. 되었다는 음성을 신뢰합시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성전 보좌로부터 들린 음성, 되었다. 마치 다 이루었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자, 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늘 보좌로부터 울린 이 음성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끝이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나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혼돈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사는 것이 손해인 것 같고, 또 내 삶의 주변에 악한 것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되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못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말씀이 분명하다면,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아픔, 수고, 우리 눈물의 기도, 주 안에서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되었다. 결국 이 음성으로 모든 것은 마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획대로, 뜻대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불확실한 확률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어디에 더 투자해야 내가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 그렇게 불안한 확률 게임을 하지만 성도는 다 되었다 말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확실한, 아니 확정된 이 선언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하시는 확정된 선포, 확정된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주 안에서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되었다는 음성을 신뢰하라. 자, 두 번째, 따라해보죠. 무너질 바벨론에서 벗어나라. 무너질 바벨론에서 벗어나라. 강력한 지진 때문에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섬과 산이 지형이 변해버립니다. 인간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벨론, 우리의 피난처라고 믿었던 물질, 문화, 재물, 명예, 학벌, 이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신뢰하는 안정된 직장과 사업체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은 무너질 바벨론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벨론이 될지 아니면 그것이 승리의 도구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쥐어준 것을 통해서 무너질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면 그건 무너질 바벨론으로 되어버리는 것, 이 삶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이 본문처럼 세 갈래로 갈려져 산과 모든 지형 섬들이 흔적도 없어질 것인데 이 무너질 바벨론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끙끙대며 살아가는 내 삶인가? 아니면 세상이 어리석게 볼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다 되었다 하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에너지와 또 삶의 자원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세상과 다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다.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먹을까가 염려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이 새벽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곧 사라질 섬과 곧 사라질 산을 위해서 이 땅의 섬과 산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잖아요, 여러분. 그게 흔들린다고요. 그게 흔적도 없이 번영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세상에 세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흔드실 때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수고만이 헛되지 아니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만이 헛되지 아니하다.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우박보다 무서운 완악함을 주의하라. 우박보다 무서운 완악함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보죠.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박이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한 달란트의 무게는 약 34에서 35kg입니다. 자, 35kg이면은 어린 아이잖아요. 하늘에서 그런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다. 이건 돌덩이죠, 여러분. 자, 이 날이 올 겁니다. 하늘에서 35kg이나 되는 우박들이 막 떨어진다. 여러분, 작년에 첫눈 왔을 때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눈이 엄청 쌓였죠? 그때 우리 교회 8층, 9층 하늘공원, 우리가 도로가에서 보면은 하늘공원의 천장이 이렇게 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눈이 엄청 쌓이다 보니까 되게 위험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쌓인 눈이 미끄러져 내리면서 지나다니는 도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떨어지는 날 몰랐어요. 근데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퍽 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런 비슷한 소리가 몇 번 반복되니까 그제서 나가보니까 교회 앞에 눈덩어리가 떨어진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다행히 아무도 안 맞았는데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죠. 옥상 올라가서 그 눈을 다 떨어뜨리는데요. 아, 여러분 정말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지나가다 맞으면 여러분 정말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떨어질 때 소리가요 어마어마 컸습니다. 근데 마지막 얼음덩어리 떨어뜨릴 때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물을 막 쏴가지고 엘리베이터 우리 제어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물을 막 뿌려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리는데 마지막 이만한 얼음덩어리 떨어지는 순간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학원 태권도 차량이 그 위치에 딱 주차를 하더니 선생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 몇 초 찰나에 너무 드라마틱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위험해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바로 차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얼음덩어리가 바로 그 차 사람 내리는 그 위에 팡 튀겨서 다행히 사고 나진 않았는데 큰 사고 위험이 있었죠. 올해도 아마 그 부분이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 우박이 그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박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박을 맞으면서 사람이 죽어가고 모든 게 다 깨어지는데도 하나님 앞에
비방하고 완고함이 깨지지가 않는다. 그 우박을 맞고도 완고함이 안 깨진다. 여러분, 이 완악함이요, 한 번에 생겼겠어요? 오늘 하루의 작은 성령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미루면 점점 이렇게 굳어지고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당화하는 삶의 습관들이 쌓이다 보면 우리도 심판의 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완고한 마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진과 우박이 쏟아지는 그 극단적인 순간에 회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회개는 오늘 평안할 때, 내가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이때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박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회개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성령님의 그 깨달음과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시 회개하는 영적 민감함을 반드시 여러분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 이 심판 속에서도 우리 완고하지 아니하고 우리 그때도 주님 오실 날 그 심판을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종적 구원은 지진과 우박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가슴이 예수님을 향해서 쿵쾅쿵쾅 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맞이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결론짓는 것은 우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준비해 가셔야 돼요. 오늘 주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 오늘 17절이죠. 되었다, 이 선언하시는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날 무너지는 바벨론과 함께 무너지는 인생 되면 안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성령의 경고를 민감하게 받아서 오늘 할 회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두려움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앙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순도를 잘 지켜내서 우리 마지막 날 이 심판 7대접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 1,000번제 이슬미 천년 우리 하일이 하랑이 하겸이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이 되었다 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주님의 승리가 반드시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바벨론은 완전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개하는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 찬양과 경배하며 예수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새벽에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모여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순결한 신부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